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다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 아멘. 오늘 우리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에는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이 연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계략이 비교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잘못된 선택을 하며 모든 그 모반에 실패하게 되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어제 본문이었죠. 그 아버지의 그 처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함으로써 다윗의 그 모든 권세가 나에게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하는 굉장히 사악하죠. 사악한 방법이지만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런 모략을 펼침으로써 압살롬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히도벨이 그 밧세바의 이제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든 나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에 아주 목을 맵니다. 지금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다윗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의 계략이 훨씬 좋습니다. 1절에 나오는 대로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12,000명의 군사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줄 수 있는 인원이며 또한 이 정도 인원이면 아직까지는 전열을 갖추지 못한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시간을 주지 말자는 것이죠.
시간을 주면 다윗은 전열을 정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다윗은 지금 정신이 실제로 없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쫓겨서 붙잡히게 된다, 도망친 그 거리를 따라잡히게 된다고 하면 다윗은 실제로 전쟁에서 졌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라고 기록한 것으로 이 말씀대로 했다면 상당히 위험한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2절,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 역시도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윗은 이미 노쇠했기 때문이죠. 많이 나이를 먹었고 제대로 된 국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에 외모도 출중하고 리더십이 있었던, 결단력이 있었던 압살롬에게 많은 이들이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 다윗만 친다면, 그렇다면 어차피 이들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굳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피를 흘리며 죽이며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만 죽인다면. 여기에도 아히도벨의 마음이 담겨 있죠. 아히도벨은 과거 바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에 대한 원한의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굳이 큰 전쟁을 벌일 필요 없이 다윗만 죽이는 것이 아히도벨의 효과적인 전략이며 마음속에 원하는 바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1절이에요. 1절 우리가 봤는데 오늘 밤에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밤에라는 표현. 오늘 밤에 만약 이를 쳐서 그를 넘어뜨리고 끝낸다면 이라는 말씀이죠. 아히도벨의 계략은 당장 오늘 밤 지쳐있는 다윗을 쫓아가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피곤한 틈을 타서 다윗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윗만 없애는 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전략은 마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단의 모습과 같다, 흡사하다. 사단 역시도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히도벨과 사단의 계략 역시도 쉴 새 없이 성도를 공격하는,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가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 역시도 오늘 밤에, 사단 역시도 이 새벽에, 사단 역시도 바로 이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 이 말씀은 누가 기록한 말씀입니까? 베드로 전서니까 당연히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삼킬 자를 찬다, 이렇게 기록을 한 베드로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바입니다. 아, 사단은 오늘 밤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나를 공격하는구나. 쉴 새 없이 공격하는구나. 아히도벨처럼요. 그 일을 경험했던 바는 마태복음 26장 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때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신 때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요, 기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그것도 몇 번이나 그래요. 반복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사단은 너를 자꾸 졸게 만든다. 사단은 너를 자꾸 넘어지게 만든다. 시험에 들게 만든다. 너를 무장해제하게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공격해요? 아까 1절 오늘 밤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무시로
사단은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 기도합니까? 아니죠.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면서 또다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영적 전쟁,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십자가 군병되어서라고 찬양을 했는데 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군병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전투력도 아니에요. 얼마나 잘 싸우냐. 뭘까요? 경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를 수석 졸업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맥어더 장군이에요. 맥어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지휘관은 경계에서 실패한 지휘관입니다. 라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사람이 어떻게 백전백승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지휘관은 어떤 지휘관이냐면 경계를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죠. 경계를 실패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깜빡하고 놓친 거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과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연약해서 영적 전쟁에 실패할 수 있어요. 사단은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영물이니까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일. 여기에선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한 장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6장 13절.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다 이길 수 있겠어요? 능력으로요. 우리의 능력. 그러나 적어도 이것만큼 해야겠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깨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 이건 공격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조의 신호를 외치는 일. 요건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죠. 자,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 한 구절을 좀 봤고요. 1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자, 중간에 나오는 이 구절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14절의 말씀처럼 두 계략이 있었죠. 한쪽의 계략은 아히도벨. 요건 이제 압살롬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아렉 사람 후세 계략, 요 계략이죠. 요 계략은 사실 후세는 아히도벨을 도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다윗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과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도와달라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후세는 원래 다윗을 도우려고 이 계략을 말한 것이죠. 근데 누가 봐도 후세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떨어집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전열을 갖추기 전에 빨리 가서 지금 하면 이깁니다. 이런 계략이었고 후세의 계략은 시간을 좀 갖고 우리가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나가서 크게 전쟁을 벌입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완전히 실패하는 전쟁이죠. 이렇게 하지 않죠. 당장 지금 쫓아가는 게 맞는 계략인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누구의 말을 들어요? 후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압살롬도 그 이야기를 듣고 후세 이야기를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당장 모반을 일으켰으니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당장 쫓아가서 끝장을 내야죠. 근데 많은 사람과 압살롬은 후세 계략을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대요? 14절에 나오잖아요. 14절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결정을 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도록 만든 그 뒤 배경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압살롬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전략회의를 해가지고 진짜 좋은 전략이 나왔는데 그 전략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었던 전략인 후세의 계략을 따랐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것은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죠. 그죠?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이것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사람이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의 손에 팔려 노예로 가잖아요. 그때는 아이고, 형들의 저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다 팔려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죠. 결국 야곱의 가족들을 그 위태한 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어서 구원 방편이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 시대 때도요, 법이 내려왔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십시오. 그죠? 다 죽이십시오. 지금 모세도 죽을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기 모세도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그 강에다가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때 막 떠내려가다가 공주의 손에, 그래서 그 궁중에서 자라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죠.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의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까지 달렸지만 끝이 아니죠. 결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린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뒤에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 끝나는 것 같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사람들의 손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14절의 말씀, 이는 아까 뭐였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결국 이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라는 거예요. 때때로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되는 일조차도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몇 구절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 몇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네, 사람의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127편 1절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국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다윗 역시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17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에 사단이 오늘 밤에, 오늘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근신하여 껴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보았고, 또 마지막 말씀이었죠. 14절의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도우심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모든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는 여호와의 손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룸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 여러분들 오늘 마음 가운데 잘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